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2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온전치 못한 심령은 주께서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이렇게 설레죠? 여러분을 보니까 설렙니다. 가을이 왔나 봐요. 가을이 왔나 봐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거가 투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말이 이렇게 꼬이지? 항존직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 투표는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예배 전에 반드시 들리셔서 선거 투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진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서전 읽어보셨죠?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자서전이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위인전기라든지 자서전. 제가 읽었던 거는 스티븐 잡스라는 우리 유명한 CEO죠.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있고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자서전은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 시대에 업적을 남긴 사람, 또 도전할 만한 가치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로 읽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선사하죠. 여러분들이 읽은 가장 감명 깊은 자서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대답을 바라고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평등을 목격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성직으로 인도한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몸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내적인 충동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도 충격이었는데
이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죠.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결국 죽기까지 평등을 위해 싸우잖아요. 유명한 연설문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맞죠? 맞나요? 네. 또 간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간디. 전 세계에서 성인으로 칭송받기에 위대한 영혼이란 뜻의 마하트마라고 불렸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평생을 비폭력과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간디가 남긴 명언이에요. The future depends on what do in the present 라고 써있죠. 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요즘 주는 것 같아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자서전을 쓴다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솔로몬 하면 보통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지혜로운 왕. 또 하나님을 잘 믿어 신앙의 본이 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우리에게 알려진 솔로몬의 주요 프로필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됨. 왜 다원이라 썼을까요? 또 두 번째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또 부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있었고, 또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는 솔로몬의 재판이 너무 유명하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완성함. 또 스바 여왕이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무사히 통과했죠.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는 그늘이 없고 운이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한 모든 일은 자기 능력 덕분이 아니었어요. 이는 전적으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회를 부여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말씀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에 그가 이루게 된 모든 업적은 사실상 신앙과 믿음의 승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우리 한번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면 먼저 열왕기라고 돼 있잖아요. 열왕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사무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로 열왕기라는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제목은 왕들이라는 의미의 세페르 물라킴, 말레킴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저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Kings 하나 아니면 The Book of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의 책이라고도 하죠. 다만 우리가 읽는 이 한글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은 70인역이라는 그 번역본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두 권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셔도 돼요. 자, 열왕기의 저자와 시기를 보면 저자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에 바벨론에 거주했던 익명의 편집자 혹은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어요. 기록 시기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주전 537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긴의 석방 기록이 있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561년에서 537년경에 썼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포로기에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일왕국의 모습과 그리고 분열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분열왕국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회고하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쓰여졌고요. 몇 번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 왕을 특히 보면 다윗 왕이 잘못한 거는 대부분 그 사무엘서에 나오고요. 다윗 왕이 잘했다고만 얘기하는 거는 역대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 축복하는 책이거든요. 희망의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썼으니 어떤 내용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었겠죠. 반대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제사,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축복하고 세우는 내용들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 상의 큰 내용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내용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에서 22장인데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통치와 그리고 말기의 우상숭배까지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에 나오고, 이후에 12장에서 22장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르호보암의 악한 통치가 나오고, 또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북부에 있는 지파들이 반란으로 야기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몇 대까지냐면 남유다는 4대까지, 북이스라엘은 8대까지, 남유다 4대 여호사밧 왕까지의 내용과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의 때까지 역사를 우리 열왕기 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1, 2장, 그리고 3장에서 10장, 그리고 11장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 1, 2장은 솔로몬의 등극과 그 과정에서, 등극 과정에서 갈등과 왕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요. 또 이후에 나오는 3장에서 10장까지,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3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전 건축에 대해 다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은 바로 이 3장 4장에 나옵니다. 3장 4장에 나와요.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는 신정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이 변질되어가는 솔로몬의 변질, 타락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열왕기상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더 깊은 교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많은 업적을 이룬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업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어울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모든 업적을 마무리한 후에요. 보통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또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도 모든 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유독 모든 업적을 마친 후에 마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통치한 지 20년, 약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말입니다. 뭔가 타이밍이 이상하죠? 이상해요. 내용 또한 다윗의 유언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당부한 바가 있어요. 우리 함께 다윗의 당부를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어때요? 오늘 본문하고 큰 차이가 없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미 이야기됐던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은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초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일이 잘 되거나 놀랄 정도로 업적을 이룬 다음에는 초심을 잃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초심을 잃었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겠다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 잘 되면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라는 그런 식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보통 시작해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3년 이내의 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을 한대요. 교회 성장하기라는 곳에서 말하는 건. 근데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르시죠.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면 리더를 할 만한데 근데 맡겨주지 않고 그래서 불평하고 또 아주 작은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역시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마음에 교만이 싹 트기도 하죠. 반대로 초심을 잃어서 요즘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요즘 교회에 가장 만연해 있는 게 귀차니즘이거든요. 귀찮아요. 귀찮대요. 힘들대요. 다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놈의 귀차니즘과 바쁘다는 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 슬픈 일이죠. 지난날의 열정들이 어느새 식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잠깐이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일까요? 만약 이러한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솔로몬,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자칫 자기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앙의 초심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경하게 하려니와. 아까 읽은 다윗의 충고와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번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초심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많은 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무섭죠? 무서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멸망하죠.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을 이룬 솔로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의 순수성, 곧 초심을 요청하세요. 첫사랑. 이를 잃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순수성을 잃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장에 나와요. 초심을 잃은 솔로몬은 어떻게 행동하죠?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은 물론 모압과 암몬 등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후궁이 700명이에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굉장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더불어 그들 1000명의 아내들이 믿었던 우상도 함께 받아들이면서 산당까지 건설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폐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결국에는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세요.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솔로몬의 초심을 잃고 변질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결국에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신앙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도 믿을 거예요. 죽어서도 그 천국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단칼에 잘라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내 몸과 내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 생활과 내 조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오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의 가사가 악한 영이 틈탈 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노래를 해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맞나요? 사랑으로 내가 살아와, 맞죠? 그 노래를 한 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찬양을 하듯이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전 국민이 대부분 아는 노래가 됐잖아요. 예전에 조성모 씨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 원래 찬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노래, 또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청년부 사역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많이 모였어요.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보듬으며, 어색한 사이여도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청년부여야죠. 교회 공동체야죠. 그게 우리의 초심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유무상통하였다 해요. 있으나 없으나 서로가 나누고 함께하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좀 친하거나 안 친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거나 적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서로가 보듬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믿음 생활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499번째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카톨릭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젖는 자나 안진뱅이나 과부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사랑하였는데, 이 카톨릭은 면제두부라는 것을 통용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 채우기에 바빠서 하나님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 전환점을 준 이 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 그 예수님 때의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였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도 하나님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창조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 버리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돈이라는 만몬, 권력이라는 만몬, 많은 우상들과 사단들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경계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세요.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